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 때문에 내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우리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잘 지키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가 16세 될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선친의 여러 가지 행적을 잘 받들어서 정직하게 잘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 보면,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우시야가 어땠느냐면은 26장 4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우시야가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하여 지는 순간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장 역대하 26장 19절부터 보면은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습니다. 교만함으로 그에게 좋지 않은 그 나병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그에게는 교만이 그를 지배했고, 그 교만 때문에 나병이 생겨서 평생토록 그렇게 나병 환자로 낙인 찍히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각인되지 아니하는, 마치 신앙의 어떤 나병 환자처럼 그런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각인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즐거움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이루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계속해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또한 영광의 삶을, 또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서 항상 질서 있는 그런 삶, 또한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맥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질싸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지구촌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질서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정돈이 되어진 모습, 또한 나라와 민족이 정돈되어진 그런 모습,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돈되어진 그런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사랑교회가 그런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렇게 살자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러면서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방의 많은 사람들의 시온을 향하여서 올라오게 하자. 많은 사람들의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늘사랑교회를 향해서 이 시온인 늘사랑교회를 향해서 걸어 올라오게 하자 이겁니다. 이 시대의 시온이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고 진리가 울려 퍼지는, 사랑의 메아리 울려 퍼지는 늘사랑교회 이 시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자 이겁니다. 이 시대의 시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가 4절에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쭉 말씀합니다.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민족을 위해서, 그런 지구촌을 위해서, 그런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자. 싸움이 없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우습게 보고 또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등산 가면서 고슴 치고 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가는 사람들, 주를 성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함께 가고 싶은 늘사랑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 가운데 행하기를,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빛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늘 평안하여 늘 행복하고 밤에 잠에 들 때 근심이 없이 평안 쉴 수 있는 그런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빛 밖에 거하게 되면 늘 걱정과 근심이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 늘 느끼는 것이 있죠. 밖에다 그렇게 비싼 차들을 이렇게 주차해놓고 편안히 잠드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 늘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어찌 평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늘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부분 보면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뭐하고 언약했냐 이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 선민, 이 백성이 동방의 그 민족, 우상, 그 마술, 이러한 어떤 것들 주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어떤 언약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주술과 마술, 또한 세상의 어떤 굿, 이러한 것들로 어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의 그 우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내가 너에게 명한 내 말씀만을 준행하여 지켜라.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 말고 그들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메시지에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그 의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방의 그 문화에 지금 흡수되어지고 그 문화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세상에 그 무엇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해서는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굳건한 그런 어떤 모습,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 든든한 모습, 당당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구두에 끌려가지 마시고 함께 술 먹는다고 같이 술 마지 마시고 함께 그 문화에 흡수되지 마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로 영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어떠한 것들로 누군가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그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 돈을 얼마 보내고 헌금을 재정을 얼마 보내고 얼마 보내주고 얼마 손에 쥐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영적인 영향력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그들에게 물질이 건너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물질보다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일사랑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돈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 무엇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영향력을 끼치시고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요 어떤 장로님 부인인데 말이에요. 교육자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교육자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자들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말씀 좀 해봐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저는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장로님 부인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 있는 권사님 아니겠어요? 그걸로 교육자들 가지고 놀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찌 그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지 참으로 가슴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왜 그런 추한 말을 아주 저급한 말을 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권사되더니 뭐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교육자는 돈 좋아하니까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서로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 악한 그런 거친 마음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목회자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은요 어디 가서 말 못합니다. 우리 저녁이니까 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본 대회에 때 이런 말 하겠습니까? 다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낮 예배 오시는 분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녁 예배 올 정도면 어느 정도는 다 소화할 줄 아니까.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 말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들어도 참 속으로 그냥 끙끙 앓다가 말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속으로 삭히고 말해야 되고, 오케이 안 할 거면 몰라도 그냥 참고 또 참는 겁니다. 돈 갖고 장난을 해도 참고, 말 가지고 기분 나쁘게도 참는 겁니다. 참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조금 격이 있고 좀 품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남은 세월 좀 멋있게, 좀 비중 있게 좀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다가 너도 나도 모릅니다. 언제 부름받아 떠날지 모릅니다.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내일 또 몰라요. 내일 못 볼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감사하시면서 평화 대신에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사하며,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 이제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니 다 하나님 소용없어. 이제는 하나님 안 계셔도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안 계셔도 좀 쉬셔도 괜찮아요. 좀 쉬셔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변함없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보기에는 겸손하고, 누가 보기에는 존경스럽고, 누가 보기에는 참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도록 내 마음에 새기셔서 새롭게 내 신앙에 점프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듣기에 좀 거북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신앙이 점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찢기고 이 시대의 시온인 교회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상한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형교회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인생이 성도요 신자인 것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날마다 산 제물된 그 심정으로, 예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만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가요.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섬깁니다.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이러한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가치 없는 이런 것에 마음 두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바이러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피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닿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인생. 여기 말씀 보니까 마필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은금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보화가 무한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곳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물질로, 세상의 모든 어떤 힘과 권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어느 것도 자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고집과 내 어떤 자존심과 내 어떤 학벌과 나의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금, 보화, 이 마필, 병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으고 세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지식의 복을 주셨는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여기서 천하다, 천한 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대중을 말합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 일반적인 대중을 말합니다. 또한 귀한 자에서는 유시라고 해서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든 전체적인 대중의 모든 사람이든 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팽배해 있다 이겁니다. 다 같이 우상에 절하고 재물에 절하고 세상의 권력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높이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 보시면
101편 5절 말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려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헐뜯는 자,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이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토구를 말합니다.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숨을 수 있는 한 하면 숨어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왜 숨고 도망갑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왜 토굴에 숨어야 되고 바위 틈에 숨어야 됩니까?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숨을 수 있나 한번 숨어봐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버지가 오시는데 숨어요. 자녀들이 숨어요.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 기다리던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숨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또한 피차간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도록 얼굴을 들고 살자 이거예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했지 한번 두고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로 심판하시지요? 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까? 다시금 돌아오기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사모하시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원래 그 색깔 그대로, 빛바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색깔, 초롱초롱한 그런 색깔로 일평생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서 일평생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셔서 그것이 교만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부끄러워서 숨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떳떳하게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남은 8월 잘 보내시고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